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의 삶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서부터 17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거의 다윗의 이야기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어김없이 거대한 장벽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골리앗은요, 단지 3000년 전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던 그냥 거인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 반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쥐어짜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불쑥 찾아온 육신의 질병이, 또 어떤 이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실패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엄청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골리앗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요, 종종 내 마음속에 새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이제 그만둬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젠 끝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멸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당 문 밖으로 나서면요, 순간 거대한 현실 속에서 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는 가운데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등장해서 그냥 전쟁을 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면 나한테 와서 덤벼봐. 누구 하나라도 나한테 와서 덤벼봐라 라고 하면서 소리치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렇게 골리앗처럼 우리를 거세게 몰아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넣죠.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왜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을까요? 그들 눈에는요, 골리앗이 누구보다 컸냐면 하나님보다 컸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근데 소년 다윗은 어땠느냐면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요, 절망을 보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그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세상 끝들 앞에서 자기가 내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나가며 가장 먼저 골리앗이 무엇을 의지하고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 착각하면 안 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맷돌을 자꾸 얘기한다면 물맷돌은 그냥 도구인 거예요. 그냥 도구인 거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만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이죠. 너는 얘기하자. 너는 창과 칼과 단창, 방패, 갑옷을 입고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생각해보세요. 사울 왕이 여러분들 가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막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나서지 않아요. 근데 형들에게 옷가지를 갖다 주러 다윗이 갔다가 그 모습을 봐요. 골리앗이라는 애가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사울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사울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어린 것이 와서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가봐. 너라도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보냈을까요? 이게 정치적으로 전쟁에서의 어떤 병법인데요. 이 어린아이를 왜 내보냈을까요? 사울왕이. 이 아이가 가서 죽기를 원했단 거야. 왠 줄 알아요? 이런 어린아이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죽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라고 할 말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나간다라고 하니까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갑옷이랑 칼을 줘요. 그때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맞지 않죠. 칼도 들어보니까 너무 무겁죠. 가장 좋은 걸 주는데 그게 나한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건 딱 하나예요. 무기가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 물맷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다윗에게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요 비웃어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라고 비웃죠. 왜?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양치던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뭘 들고 나갑니까? 자기가 그냥 평상시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과 나무지팡이 하나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하찮아 보여요. 정말 하찮아 보이는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어때요? 등치는 어때요? 너무 작고 여려요. 그런 아이가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처벅처벅 걸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 하나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너는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비우실 수 있습니다. 야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뭔 예배고 뭔 신앙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네 주변을 봐라. 자식 새끼고 뭐고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가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세상은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골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스펙이라는 그 높은 그 칼을 들이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통장 잔고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들의 삶의 칼과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위험에 처해졌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사람의 인맥, 이 인맥이 우리의 단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물론 우리도 대학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앞서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요 너무 널려 있습니다.
그 우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느냐 더 좋아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느냐 그걸 먼저 두느냐 차이로 뭐가 바뀐다고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떠느냐면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가장 약한 사람을 씁니다. 오늘 누구처럼? 다윗처럼.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어떤 능력으로 갈라집니까? 뭐 엄청난 군대가 와가지고 막 이거를 막 땅을 파고 막 물을 막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달랑 하나요. 어떤 거? 지팡이. 어떤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 홍해에다가 그 지팡이를 갖다 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정말 힘없고 나약한 그 민족들이 애굽 군대를 이길 수 없어요. 도망갈 곳도 없다면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그 능력을 발휘합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 죽을 것 같습니다. 와보니 길도 없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들어서 물에다 갖다 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상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출애굽을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까지 오는 동안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왔나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도 막다른 골목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왜 이게 안 돼? 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어떻게 무너집니까? 뭐 엄청난 무기를 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돌라고 얘기해요. 돌아요. 그냥 7일을 계속 돌아요. 순종하고 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 함성을 지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요. 오병이의 이적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못 먹을 때요, 거기 부자가 나타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오늘 다 먹이겠습니다 이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상이 실패했다라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류의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내포되냐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능력, 이것이 바로 이름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와 임재를 내 삶의 현장으로 초청한다라는 그런 위대한 선언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것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17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다윗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기겠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만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 어려움들, 이것들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 앞에서 벌벌 떨고 싸우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가서 이기지? 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기지? 야, 누가 나가지? 나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지? 라는 거야.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어떤 어려움과 어렸던 장벽과 어떤 문제도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모든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순종적일 것 같은데 우리가 되게 교만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녀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하면서 어떤 거냐면 나의 노력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지팡이에서 나타나요. 이 지팡이가 모세보다 앞서 있지 모세 뒤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삶에 먼저 있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던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보호하리라.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전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압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전쟁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여호와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담대히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은 무엇을 내놓은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에요. 누구 앞에요? 골리앗 앞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래 내가 그래서 한번 나가서 싸워볼게요. 이거 갑옷이 맞지 않은데 좀 다 작은 걸로 가져와 주세요. 칼이 좀 큰데 좀 작은 칼로 좀 갖다 주세요.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좀 잘 먹고 나가야 되겠으니까 내 컨디션에 모든 걸 다 맞춰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것 보니 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시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다하되 그 결과와 승패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생각해보세요. 첫째 날 한 바퀴 돌다가 일곱째 날 몇 바퀴 돌으라 그래요? 7바퀴를 돌라 그래요. 마지막 7바퀴를 돌아요. 근데 그 백성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이면 어떡할까요?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어요? 하루 첫날 한번 돌아봤어. 아무것도 아니네. 둘째 날 또 돌아봤어. 괜찮네.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우리가 돌 때마다 금이 갔어요. 저기 금이 갔다 하고 뭐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막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여리고성은 무너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나팔을 불래. 소리를 지르래. 그럼 이제 그게 무너질 거래. 자,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무너질까, 이게 설마 될까? 이런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죠. 그죠? 나조차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나라면 어땠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7바퀴를,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보고 소리를 지르래. 아니, 이건 또 뭐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뭘 또 하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홍해 앞에서 길을 만드시고 거대한 성 앞에서 성이 무너지고 십자가 뒤에 부활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46편 19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단 하나입니다.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났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 우리 군대가 이렇게 약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해? 여기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겐 분노는 어떤 분노가 있었냐면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저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가? 그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질병에 들었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없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질병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삶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오늘 다윗을 통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로,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고 내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많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